예,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오늘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누가복음 1장 8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잘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계통의 순서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집행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8절 가지고 설교하려는 설교자는 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노새들을 발견한 아나를 아시나요? 좀 특이하죠? 노새들을 발견한 아나를 경상도 말로 하면은 아나를 아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노새들을 발견한 아나를 아시나요? 또 짧게 하면 아나를 아시나요? 자, 오늘 보셨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8절 말씀은요. 5절에서도 이미 나왔던 정보지요.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계통에 속한 사카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카랴가 자신의 이 계통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역대기상 24장을 보시면은 그 전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상 24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사실 역대기상 이 책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루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루하기가 비할 책이 없을 정도로 재미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 책의 4분의 3이 넘는 부분이 이 단지 이름들의 이 목록으로 이제 길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족보가 되었든지 아니면 다윗이 성전에서 섬기도록 임명한 레위인들의 명단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읽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루하고 또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읽다 보면 잠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성경 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역대기상 26장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기상 26장 18절 보십시오. 서쪽 방향의 파르발에는 둑길에 4명, 파르발에 2명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씀들 보면, 이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한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역대기상 26장 18절 말씀을 읽고 여기서 어떤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혼이 소생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성경 구절 암송 대회에서 암송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그것은 성경 구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이렇게 보셨듯이 역대기상 26장 18절에 있는 거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구절들, 성경에 소위 말하는 지루한 구절들,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나 구원이나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또 바르게 사는 것이나 어떤 교리적 중요성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 이렇게 지루하고 봤을 때 시시한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럭커만 목사님이 고백하시기에 럭커만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장장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럭커만 목사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고민하고 또 찾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오늘 아시게 될 것이에요. 럭커만 목사님 덕분이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고 또 그분과 관련된 인간들의 이야기죠. 역사책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책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왜 세상에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다양한 역사책들도 있는데 왜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해서 싫어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역사에게로,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역사를 좋아하는데 어떤 역사를 좋아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역사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 인간은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서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역사를 원하고 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그걸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다른 가치로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이 그분의 아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분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 그분께는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과 우리의 가치 판단 이 사이에는 어떤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페이지들을 할애한 것을 보면요. 균형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균형 잡힌 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로가 그렇죠? 그분의 아들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로가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함께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 그 기록들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또 어떤 제국의 흥망성쇠든지 또 왕들이든지 때로는 거의 언급하시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시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책에서는 아주 유명 인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언급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분의 아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이름이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이름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제시는 하지만 이름까지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이제 이집트는 이제 성경 시대 보면은 이집트가 나올 때 보면은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라오들의 이 전체 계보 같은 것들은 모두 건너뛰어 버리시고요. 또 성경을 보면은 그분의 책에서 2페이지씩이나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들을 갖다가 기록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유명한 왕들이나 유명한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 이름은 적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이름들을, 그 계보들을 세상의 강대국의 왕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기 때문이죠.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들 중 하나였던 히타이트족은 완전히 무시하시지만 한 에돔인이 노새들을 찾아서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6장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36장. 오늘 제목이 노새들을 발견한 아나를 아시나요? 했는데 이제 아나가 나옵니다. 36장 24절 보세요. 창세기 36장 24절.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형광색 펜으로 같은 것으로 밑줄 긋지 아니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들은 지본의 자식들이니 아자와 아나 둘이라. 이자는 그가 자기 아버지 지본의 나귀들을 먹일 때 광야 가운데서 노새들을 발견한 그 아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에돔인이 노새들을 찾아서 먹이를 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라는 사람이
노새들을 발견한 것을 중시하셨던 것이에요. 중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사주의자들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할렐루야라고 한번 외쳐볼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을 줄지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했던 야고보의 형이었던 사람의 어느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분의 아들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분의 아들의 영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분의 아들의 영이 다 내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이 아니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의 호수로 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떨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이 없으니까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부하시고 영원한 불길의 심판에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실지 이제 좀 가늠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인 아나에 대한 기록을 왜 남겨두셨는지 아시겠죠? 오늘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은 신경도 안 쓰신다고 푸념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의 기록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점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다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아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들, 실행하지도 않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아들과 또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요즘 세대들 보세요. 늘 달라고 하는 세대들. 김미. 구원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복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고난이 몰려오면은요.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옥을 면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양자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시고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는 그것까지 해주셨던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지루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누가복음 주석서에 남기신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름들의 긴 목록에 다다랐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듯 내가 그 부분을 다 읽어야 할지 어느 정도 망설였던 적이 있었다. 결국 그것들은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단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고 긴 목록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장들을 건성으로 지나가고 그런 절들을 건너뛰곤 했었다.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나를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러크만, 너는 성경 전체를 다 읽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80번이나 읽었다고 거짓말할 테냐? 기억하도록 하여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너는 항상 그 말씀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그 말씀들을 읽도록 하여라.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쩌면 그 부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위해 애를 썼다. 당시 나는 역대기상 26장을 읽고 있었는데 내가 축복을 얻을지도 모른다고 내 자신에게 말했던 그 즈음에 놀랍게도 나는 그 장 5절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한번 열어보시죠. 역대기상 26장 5절. 역대기상 26장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칼과 여덟째 폴다이가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요? 축복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보느냐? 만일 네가 그 절을 건너뛰었다면 너는 주의 말씀에 나오는 축복을 놓쳤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안 보고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축복을 놓치고 갔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장치를 장착한 그 책을 믿는 믿음을, 나의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이 간증을 남겨두셨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미 기록되어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분 자신을 꿰뚫어 보시고 그분을 판단하신 다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고 또 정해진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그런 경험은 적어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맞춰서 성경을 읽는 순서대로 읽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읽었던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위안과 힘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과 같았어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기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무서워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 또한 성경이 살아서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똑똑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마다 그렇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이후에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며 또 주석서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담대함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얻는 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와 시련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 아니었나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얻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을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담대함을 얻는 4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말씀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워 올릴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워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죠. 담대함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성경을 말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암송하고 필요할 때 인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매 순간이 영적 전투의 순간이 아닌가요? 매 순간이 판단을 해야 될 순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인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인용할 때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혼을 쟁취해 올 때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인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주님께로 쟁취해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언변이나 구변이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현명함이나 설득 능력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죠. 죄인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논파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1절. 이런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뭐라고요?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너희의 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란 말씀이죠. 썩어질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corruptible, incorruptible이잖아요.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구령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경고가 나옵니다. 보실까요? 먼저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예레미야서 48장 10절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십시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그의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님의 칼을 피해서 물러나게 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죠. 성령님의 칼을 들고 그것을 써서 찌르고 잘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죠.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그 사람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갖다가 남겨줘서 영적으로는 피를 흘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적어도 영적으로는 피 흘리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글렌 슌크 형제에 대한 일화를 갖다가 럭하임 목사님이 누가복음 주석서에 실어놨는데, 이제 이 형제님은 이제 유대인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갈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말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다가 그 유대인 상인에게 찔렀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우리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유대인 상인에게 글렌 슌크 형제님은 그 사람을 가게에 뭘 사러 갈 때마다 볼 때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처음에는 뭐 웃어 넘기고 하더니만 갈 때마다 계속 그 말씀하니까 나중에 유대인 상인이 아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다 외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즉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지는 것 같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글렌 슌크 형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유대인 상인이 이 구절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요.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만은 글렌 슌크 형제에게 잠시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구령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휘둘러서 그죠? 계속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을 말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대함이 없어서 성경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고 인용하시고 성경을 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고요. 말씀은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죠? 기도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머물고자 한다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죄부터 자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숨긴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그렇죠? 이 자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씻어내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듯이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이에요. 자, 그런데 묵상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묵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을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에요. 영적 양식을 먹었는데 그냥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지도 않으면은 그냥 배탈이 나서 나와버리고 아무런 영양분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은 소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을 갖다가 아침에 읽었던 구절이 있으면은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인강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인강들을 듣는 거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들이 하는 인터넷 강의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최고의 강의들을 다 들었으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다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같은 인강 수업을 들어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지력의 차이는 있겠고 이렇게 IQ 차이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기만 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소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 안타깝게도 인강 본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고 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는 보면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처럼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소 보세요. 소 어떻게 합니까? 늘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를 보면서 그저 못 느끼나요? 우리 말씀에 꼴이라고 하잖아요. 그 꼴을 먹은 소는 계속해서 되새김질 합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면서 니네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애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담대함을 얻으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담대함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열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 기독교 신자들이 듣기만 하고 유튜브 보면서 좋은 말씀, 재밌다, 좋다, 듣기만 듣고 실행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됩니다. 그렇죠? 자신을 속이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되죠. 그렇죠?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가장 지루하고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힘을 주는, 위안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와 무장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